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서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모를 자를 만났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해 friend라고 하지만 이 뜻은 아무개요라는 이름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펠로니 알모니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대어로 치면 이봐요 거기 누구시 혹은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많은 땅을 가졌고 더 높은 법적 권리를 가졌으며 아마도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며 자신의 이름을 대대로 남기기 위해 누구보다 평생을 치열하게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는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모르지 못하겠다. 그 아무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룻을 책임지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는 일이 자신의 재산과 평판의 오점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법정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차상가는 성경에서 이름조차 삭제된 채 아무개로 남아버렸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룩한 역설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문 앞 재판석 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자와 기억되는 자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을 주신 진정한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룻기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았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보아스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어제는 나오미와 룻이 용기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고 룻은 또 시어머니의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올라앉았고 성문은 그 당시 뭐 사람들이 그냥 왕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의 공적인 질서와 법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아주 엄정한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공적인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behold라는 단어죠. 보라라는 감탄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성문 앞을 지나는 그 순간을 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보아스의 신실한 열심과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가 바로 이 만나는 그 순간을 보라라는 단어로 성경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서라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아서는 2절에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가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라는 많은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법적이고 그리고 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위해 율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증인들 앞에서 바로 그 값을 치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 십자가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 앞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합법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반면 보아스가 부른 이 아무개를 보십시오. 그는 보아스의 부름에 선뜻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자리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통로가 될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러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무다 풍경을 보면서 오늘 스스로 자문했으면 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무개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성문으로 올라가는 이 보아스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타인을 살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후회하고 그러다 회개하고,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내용이 길지만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해야 권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했어요.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표현했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긴박하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인간의 종교적 계산이 복음의 요구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복음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분별해서 손해보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익 앞에서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땅을 사겠느냐고 묻자 그 친척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사주겠네. 그가 이렇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이유는 그 땅을 내가 공짜로 사서 내 재산이 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죽은 친척의 땅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마치 굴러온 떡처럼 그렇게 축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가 희생하듯 선심을 서는 듯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재산을 불릴 기회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떤 모양입니까? 희생 앞에서의 즉각적인 거절입니다. 5절에서 보아서는 숨겨진 조건을 제시합니다.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함 여인, 이 이방 여인 룻도 책임져야 하네. 그리고 그 땅은 자네의 소유가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질 것이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결정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개에게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오케이 한 것은 이 재산이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건데, 아니 모함 여인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의 소유가 결국에는 나오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돈은 나가는데 땅은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서 그는 즉시 말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다. 내 유산에 내가 어떻게 일군 이 자산에 이것이 손해가 갈까 나는 두려워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암흑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된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그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아무개로 그렇게 기록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이 거부한 그 손해를 기꺼이 또 안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원리. 우리의 진정한 구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영광이란 유산에 손해가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잃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손해가 두려워 너희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유산을 지키는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나 또한 기꺼이 손해볼, 복음을 위해 손해볼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 유산을 지키려다가 이름 없는 아무개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잃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암흑의 계산기를 그냥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위에 놓으시고 그 길 위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